주옵소서. 임마누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과 104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을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이렇게 간절한 사랑을 갖고 찾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지혜 명철 총명 속에는 무기가 있고 장관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으며 또한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낮고 소득은 순은보다도 낮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으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입으며 누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기도 제목보다도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명철함을 주소서 총명함을 주소서 오늘도 그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간절히 찾아 그것을 소유하며 일생을 심리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따르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이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4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나라를 줄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의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너다 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 앙에 이를 때에 너다 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 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갔던 곳이라. 너다 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모사령과 느부스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너다 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아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4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자 70명을 죽이다 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장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왜 순례자 이 80명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미스바로 갔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배경을 찾아보니까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하고 무너졌고 제사장도 다 끌려갔고 제사를 보고 내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정막절 이러한 절기에 되면 순례자들이 북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건한 자들이 순례팀을 꾸려서 정기적으로 어디를 방문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회파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성이 사라졌으니 우리가 순례길을 멈추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임재했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동망 있고 덕 있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그다리아가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고 그곳에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고 민생을 추스리고 있다고 하면 이 그다리아를 가서 위로해주고 우리가 매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 예배했던 그 행위들을 그나마 미스바에 와서 예배하고 위로를 받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한 사람에게 제시를 하고 왜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하 목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오래 갈 수 없고 왜 미스바로 갔느냐 목적이 바뀐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들었대길래 나도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 다시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4절과 5절을 풀었어요. 4절 5절은 풀었고 6절을 지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은 뭐냐면 드디어 암살단 이스마엘이가 자기의 실측근 몇 명을 거느리고 10명을 거느리고 가서 누구를 죽였다? 그다야를 암살했다. 바벨론의 총독으로부터 바벨론의 총독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그다야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왕족 출신의 사람이 가서 그다야를 죽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 이틀이 지나도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사건들을 보고 그때의 그 나라의 슬픔들의 모습들을 보고 예루살렘 성립한 모습들을 보고 순례자 80명이 몇 명이 80명이 세 가지의 슬픔에 노했다. 첫째 수염을 깎았다. 두 번째 옷을 찢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몸에 상처를 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미스바를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지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전 나아가기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성전은 회파되어 없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6절입니다.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게 얼마나 이스마엘이 간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의 일당은 순수한 믿음이 신실한 북쪽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속에 살았던 이 순례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저도 그들과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듯 거짓 울음을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슴 울음을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마다 우리에게 가식된 울음이 모습이 내 자신이 내가 볼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진실된 울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식된 울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 보면 어느 죽음의 모습을 보면 헌화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헌화하여, 이게 뭐냐면 직업적 울음꾼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의 풍습을 찾아보니까 슬픈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직업적인 울음꾼들을 고용해서 그 슬픔의 상태를 고조하기 위해서 더욱 슬픔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적 울음꾼들을 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 울음꾼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불슬프게 우는 거예요. 어이구 어이 하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옆에서 더 슬픔이 격양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직업적인 울음꾼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나가라! 너네들 필요 없다! 가식적인 그 울음 다 필요 없다! 다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가식된 울음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일대일 관계 속에 진정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식된 울음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을 80명을 맞이하면서 마치 자기도 같이 그 멸망에 슬퍼하면서 우는 듯한 동적을 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면서, 야, 분명히 미스바의 총독 그다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유인해요? 미스바로 유인해서 그들에게로 유인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순수한 순례자를 속에
속여서 죽인 이스마엘의 일당은 그 애기들을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간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드디어 그 80명 중에 70명을 도륙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70명을 죽여서 합동에 그 무덤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뭐냐면 구덩이에다가 그냥 집어쳐 넣는 거예요. 그들을 구덩이에다 가운데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70명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한 구덩이를 파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그 구덩이 판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있지만 그 구덩이에 물살을 시켜보면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사람이 무슨 돌덩어리에 불과한가요? 마치 돌을 물속에 그 70개의 돌을 집어 던지듯이 그 물웅덩이에다가 구덩이에다가 70명을 한꺼번에 도륙해서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정권이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로부터? 느부갓네살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의 왕권의 전통은 우리에게만서 이어져야 되는데 덕망 있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나라를 통해서 총독을 쌓으니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로 인하여 그 70명을 한꺼번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1절에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고 그 나라를 죽였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80명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면 그 달에 하나 죽이는데 10명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 80명을 죽이려고 10배를 하면 몇 명이에요? 800명, 700명들을 모아놓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죄를 짓는데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 짓는데 치밀한 계획을 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영혼아 악한 이의 모의에 뭐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 내 영혼아 악한 이들의 그 크나큰 모임에 뭐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목사로서 목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어느 성도를 죽이거나 또는 목사로서 어느 목회자를 죽이는 일은 절대 저희 생애 가운데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 정치에 매력이 없어요. 저는 정치에 잘 이렇게 관여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그러한 그 발언권을 세게 하신 것은 있지만 저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 동계들 동문회에도 제가 깊숙이 참여해서 사무총장하고 전부 일을 다 관리를 해도 저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총동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총동문회가 거의 한 8만, 10만 동문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동문들의 모임의 가운데서도 저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한 번도 가담한 일이 없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노예에서 지금 노회에서 한 33년 동안 관여하고 있지만 저로 인하여 어떠한 분이 상처를 받거나 어떤 분이 노예에서 징계를 받거나 저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면 저는 몹시도 괴로워하고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재판해 본 적도 없고 그때마다 그 자리를 이렇게 연수마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 이렇게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뭐 제명 처리해야 되고 무슨 재판위원들 막 모이고 막 처리할 때 저는 슬쩍 바쁘다는 이유로 쓱 빠져요. 그러면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황 목사 좀 야비하지 않아? 그렇게 막 이렇게 죄를 써야 될 문제들이 있다니 죄를 쓰고 뒤집어 써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왜 한국 사람은 슬쩍 싹 빠져나가고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유 죄송하다고, 정말 바빠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나 이번에 참석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살짝 전화로 서기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면 그랬냐고, 그랬냐고 이유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되면 알았다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시간 되면 살짝 제 몸을 피했다가 왜냐하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거든요. 오늘 성령 속에서 이 나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순례자 70명을 한꺼번에 도륙해서 그 웅덩이에서 집어 던지는 일을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이런 악한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떡하라?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어찌하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러한 악한 모임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연합회 모임도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덕지덕 많이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주 그 말로써 정치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통을 주는 일에 최선을 앞서고 막 그 작전들을 펴는 걸 보면 저는요 그냥 여러분들 다 하세요 하고 슬그머니 물이 웅덩이에 이렇게 있다가 잦아들듯이 제가 슬그머니 놓고 나와요. 그러면 저들이 다 알아서 다 하고 저는 그냥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요 영성 집회가 이렇게 한 15년 20년 가해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를 데리고 어느 목사를 데리고 어느 목사에 대해서 죽이기 작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안아주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넓은 아량을 가지고 받아주고 기도하고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받아주고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 빼내면 또 누가 나타날지 누가 어떻게 알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여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왕이 되는 게 낫지 여우가 왕이 되는 게 나아요? 여우가 얼마나 간사한 자가요? 근데 호랑이는 간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인간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들은 이끌어서 미스바의 중간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포위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리고 어떤 신호에 더불어서 그들을 일제히 공경하여 80명 중에서 70명을 완전히 죽이고 그들을 구덩이에 반석을 다시 그 물을 파서 전장하기 위해서 모았던 성진순례 우리 가봤잖아요. 거기는 지하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비 올 때 우기 때 뭘 판다? 구덩이에다 물을 가두었다가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물웅덩이가 어디에 가서 모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 보셨어요? 다 잊어먹었죠? 여러분 그 높은 정상에 여러분 마사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사다 가니까 우리 교회만한 물웅덩이 있잖아요. 여기다 물을 가뒀다가 이 물을 쓰고 있는 거고 또 어디 여러분 가보셨죠? 헤브론에 갔더니 헤브론에 그 물웅덩이가 우리 교회에 몇 복절 큰 물웅덩이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뭐 극장인가 이야 이렇게 큰 물웅덩이가 있는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게 우기 때 이제 물을 전부 다 그쪽으로 받았다가 건기 때에 그 우물을 퍼서 그 웅덩이로서 물을 퍼서 사용하는 그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가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거기에 70명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고 남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웅덩이에요. 이것이 큰 웅덩이인데 자 10명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10명은 어떻게 살아났느냐 8절에 보니까 칼이 목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봐봐요. 재물을 지킬래 목숨을 지킬래. 여러분들은 재물을 버려 뭘 지키는 게 좋아요? 목숨을 지키는 게 좋아요. 제가 정광훈 목사 유튜브를 제가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정광훈 목사가 중국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 성경책,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방에다가 엑스든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 여행가 가방 한 주머니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새우깡을 사가지고 완전히 새우깡 범벅을 해가지고 가득 여행가에 채워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엑스선이 이렇게 쫙 지나가자니 가방에, 그런데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책이 발견되니까 이 공산주의에서 이 성경책을 읽다가 걸리면 이게 굉장한 게 보여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 공안들인데, 그래서 또 걸리는 거예요. 가서 경찰서에 취조가 공안이죠. 공안에 취조를 당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몇 년을 살아야 될지 그 재판을 받아봐야 될지만 당신 이 중국 땅에 살아서 못 나간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신문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통역하잖아요. 중국말을 듣고 한국말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너 나가라. 너 나가고 다 나가고 나 이 사람하고 둘이 나 주소 받을 테니까 다 나가라. 싹 나가라. 다 나가고 둘이 앉아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딱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그러니까 나 이거 여기 와서 쓰려고 갖고 온 돈이다. 받아라. 못 받는다.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돈을 보니까 사람이 뭐예요?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공안이 받아도 됩니까? 받아도 되냐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된다고. 그 대신 나는 나간다. 나 나가라. 날 뿌려줘라.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풍이하고 가서 받은 사람이 다 털어놓고 자기 목숨 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를 중국 가서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전망이 딱 뜨면 컴퓨터에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왜? 전광훈 요주의 인물로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촉촉 뭐만 뺏기고 오는 거예요? 돈만 뺏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정강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 돈 없으면 자기는 지금도 중국 어느 감옥에서 어떻게 사라졌을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고 기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고 뿔이 있습니다. 이야,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러한 곡식을 모아놨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 군인들이 죽이려다가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진짜 있냐? 있습니다. 저희들 목숨만 살려주면 저희들이 가서 다 드리겠습니다.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모를 주고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아까도 전광훈 목사가 뭘 주고? 돈을 주고 봉안을 눈을 가리고 자기가 풀려나듯이 이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마엘의 권력욕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이 군사들과 이스마엘은 뭐냐면 물질 욕심도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권력욕이 강하여 그 자기의 권력을 그달에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에를 쓸어버렸던 이 이스마엘은 또한 물질적 욕심도 굉장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범죄 행위를 그는 집행하고 있는 집행자의 모습, 이스마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그달에가 원래 건강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인품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달의 편으로 섰었거든요. 그들을 싹 잡아주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그 우물 속에다가 그들의 시체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 창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저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저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남한 땅에 수청 1호가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저희 써느라라 주여 아마 여러분 이 목사들이 한국에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일 터인데 여러분 이 땅이 시체창고가 될 거예요. 이 한반도 이 남한의 땅이 시체창고가 될 거예요. 이야 서울에서 목사를 색출하여 몇 명을 죽이고 충청도에서 몇 명, 전라도에서 몇 명, 경상도에서 몇 명, 경기도에서 몇 명, 강원도에서 몇 명 이 목사들이 죽어나가야 이 시체는 오늘 이스마엘이 그 나라를 따랐던 사람들을 죽이는 그 죽음과 더 크면 크지 작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유다왕 아사가 주전 916년에 875년 동안 제위했던 그 왕이 이스라엘 바하사의 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스바의 요새를 건설했을 때 이 미스바의 요새를 건설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미스바에서 남아야 되잖아요. 그때 물웅덩이를 크게 파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놓았던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웅덩이는 비상시 모하기 위한 전쟁용 물창고였던 거예요. 이 전쟁 시에 이 물창고에다가 사람들을 부려가여 시체를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미스바에 남아 있는 누구들 왕의 딸들 모든 백성 뭐 사령관 누구서든 아이감이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 반문 저소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여러분들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직접 애국운동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마사다에서 항전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정신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싸웠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또 죽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끌고 어느 족속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하는 거 하나하나 껌껌이가 하나님의 모습에 다 갈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런 계획들을 짜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악한 계획들을 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출력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스마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봐라 파세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다리아와 같이 순교를 하였을지라도 그다리아의 영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받아주고 관리했던 그럼에도 그는 순교함으로 그는 죽음으로 대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큰 자예요? 그다리아가 큰 자예요. 이스마엘은 패역한 자예요. 그는 왕족 출신이었지만 그는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할 때 패역함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키고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따라 오늘도 마음을 넓히고 내게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쟁쟁쟁쟁거리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뭐하고 넓히고 그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칡농풀이 자기가 알아서 가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이끄는 대로 칡농풀이 가요? 그렇지. 자기의 칡농풀이 뭐 길을 내고 갑니까? 나무가 있으면 타고 가고 풀이 있으면 넘고 가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는 이 대인배기질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냥 쨍쨍쨍쨍쨍쨍쨍 나도 싫다 이 말. 너 그러는 거 사실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다 넘어가야 되지. 생생거리면 마음에 병만 생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예요? 속병 생겨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안 펴지는 거예요. 넘어가 그냥 그런 거. 그래서 김노기는 뭐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쌍! 그까짓 거 넘어간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노기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넘기니까 병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제가 보니까 못 넘어가는데 그래 저한테 뭐 수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차 타고 가면서 또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떼고 막 불편함을 종종 대길래 그래도 넘어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랬더니 탄핵 목사가 넘어간다는데 뭐 내가 할 말 없지. 프로에 넘어가. 내가 더 불편해? 당신이 불편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불편하지. 제가 더 불편하지. 그래요. 내가 더 불편한 사람도 넘어가잖아. 덜 불편한 사람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 왜 못 넘어가는겨? 넘어가. 그러니까 알았슈. 목사가 그렇다는데 뭐 내가 뭐 할 말 있슈.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알았죠? 그다음에 돈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그러니까 밀, 보리, 꿀, 포도주 다 있으면 생명시킬 때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 70여 명의 순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사악한 이스마엘과 그의 동조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패역함이 또한 이와 방불할진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수장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내며 죽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이들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복수하고 마음속으로 이를 갈고 그들을 향하여서 치를 떨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나이다. 성령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성령님, 이 또한 다 수용되어 넘어갈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믿음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삶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은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요청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은혜 기름진 은혜로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일심을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예배할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16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